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또 시각, 또 새로운 인생 관점과 그 사고 틀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이제 사수시기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그러니까 성사를 집행하고 이게 전례라든가 7가지 성사라든가 또 준성사라든가 하여튼 성사는 말이에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사제가 성사를 집행할 때는 바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직접 오감으로 표징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의 행위가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도 그 주인공이 돼서 나를 봉헌하고 함께 미사라는 제사나 이게 희생제물에 내 희생도 합쳐서 하실 때 이거는 거룩한 성사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사를 드리면 내 안에 그 시간 안에 성사를 통해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깃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에 대해서 낭송을 하고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인생이 눈비 맞으며 젖으며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고, 우리 신앙도 때로는 흔들리고 회의하고 의심스럽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들도 그렇게 다 비바람 맞고 흔들리면서 피어났어요. 그리고 줄기를, 적어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리면서 그 흔들림을 이겨나갈 때 뿌리는 점점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줄기를 세우고 이제 꽃잎을 내보내는 거.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부부사랑도 흔들리면서 서로 모난 데가 그 조약돌처럼 그 모난 돌이 물결에 파도에 씻기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돌이 없어지고 둥글둥글 원만하게 성숙한 사랑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찌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젖지 않고 사는 사람의 신앙이 어디 있으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묵상을 해 봅시다. 인터넷 가서요. 흔들리며 피는 꽃 정호성 시인 치면 나오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각이 잘못된 시각으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이걸 하나 준비했거든요. 예. 여기서 보이겠죠? 이 시각이요. 한문으로. 이 시각이 아닙니다. 이 시각은 그냥 외계의 빛이 자극하여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시각이라고 하고, 그래서 감각이요. 그 보는 감각. 이제 빛이 눈에 비춰서 보는 거. seeing. 그리고 이 시각은 이 각이 뿔각자예요. 볼시자 뿔각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어떤 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시각의 틀을 우리가 깨부수고 좋은 틀로. 근데 이 인간이 한번 자리 잡은 습관은 말이죠. 그 좀채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다행히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영께서 나를 구조적인 내 악이 자로잡고 있는 그 저기를 까부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칼이라는 것이 쌍날칼과 같아서 잘못된 것을 다 깎아내고, 또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성령 빛으로 우리가 이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왜 그래? 자꾸. 그래서 이 시각은 뭐냐 그러면 바라보는 틀이에요. 바라보는 초점. 사물을 관찰하여서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한다. point of view. 그러니까 바라보는 렌스에 초점을 맞듯이 우리가 같은 것을 여러 사진 작가가 찍더라도 초점을 다른 데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이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편 34장 6절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을 것이다. 시편 36장 10절에 정녕 당신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니다. 이게 세상을 우리 신앙인은 정말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영생에 가는 길이다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시각이 잘못되면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 보면 말이에요. 그 초점을 못 맞추고 딴 데로 맞춰버려 헛길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시각이라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각도, 그 틀, 프레임,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에 그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을 한번 보라고 소개해 줬죠. 언제 시간 나면 또 강의 한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도 그러죠. 파악하고 파악하려는 기본적인 자세, 틀을 말한다. 근데 이 틀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느님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으로서 그 은총의 빛, 기도하고 성사를 받고 함으로써 그 은총의 빛으로만이 이걸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성체 성사를 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그 자기 사심이나 편견이나 또 시기나 질투나 욕정이나 욕망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조건이 자기를 덮어 씌우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 부정적인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 지금까지 여기서 어려서부터 살아온 내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됐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에 의해서 어떤 틀로 내가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죠?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그 시각으로 하느님은 빛 자체이기 이게 창세기 때 보면요 처음 만든 게 빛이에요. 근데 이제 빛으로서 세상에 주님이 왔건만은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속으로 빛 안에서 살려면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회개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 되도록 해라. 그 미카서 6장 그 4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싫고 또 그런 모임에 나가기가 그 사람 때문에 싫고 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피하고 싶고 괜히 싫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나 어쩐지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그래. 꼬라지라고 그래. 그런 거는 이거 이제 거울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거울 효과.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막 속이 뒤틀리고 보기도 싫고 그 구역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피하고 싶고 이건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내 무의식 속에나 그 잠재의식 속에 집에다 넣어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찌꺼기들을 토막 밑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안 보이는 데다 구석재에 넣어버리듯이 넣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것이 의식으로 투출될 때 그 이제 사람이 병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이게 뭡니까 그런 병들이 생기죠. 결국에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수세 박아놓은 부정적이고 내가 싫어하고 양심에 가책된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이
투출돼서 나오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리고. 이게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저기를 내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투출돼서 나에게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은 못 되는 것이죠. 자유함을. 그래서 그 거울효과라고 그러는데 내 그 잘못된 것들이 무의식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울처럼 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게 투사된다고. 투사 던져져서 그 사람이라는 것에 거울에 비치게 되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그 잘못 시각으로 보는 내가 뒤틀린 마음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감사해요. 저것이 내 모습인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나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겠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저런 모습입니다. 저분도 내가 용서하고 내 자신도 내가 나를 용서하니 하느님께서도 용서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림을 좀 배운다고 교육원에 다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생과 스케치를 하러 밖에 나가요. 그러면 구도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골을 넣어놓고 이렇게 구도를 잡는다는 이게 표시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 내가 사진으로 담아서 내 마음 안에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내가 두고도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구도를 잡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구도를 내 마음속 안에 들고 이것으로 당신은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생이나 그 스케치로 갔을 때 자연을 보고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어떤 틀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저기를 맞추어야 그 구도가 완성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구도라는 것은 미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게 해서 배치해갖고 하는 도면의 요령이에요. 같은 자연이나 어떤 사물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런 구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구도를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자기의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저 사람은 어떤 틀에서 구도에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시각과 구도는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틀이 되니까요. 새롭게 그 구도와 틀을 시각의 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가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한번 습관되어서 DNA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느님의 창조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힘을 받고 그 영감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과 구도를 패러다임을 바로 잡아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동양의 사상에서 그 맹자라는 분이 성선설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그 성선설이라는 거는 모두 시각을 선한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뭡니까 인의애지라고 하는 사단설이 있어요. 사단설. 근데 이제 이거는 측은지심, 인은 측은지심의 단위요. 그 의의 단은 수호지심, 또 애의 단은 사양지심이 애의 단위라. 그리고 시비지심이 지혜의 단위라. 이렇게. 그러면 그 측은지심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측은지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하루 동안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을 사서 가는데 여기는 아주 구석진데라 어디 가서 빵을 사와야 하는데 그것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몇 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병이어라고 5개의 빵과 2개의 빵으로서 그 장정만을 5천 먹였다고 그래요. 장정. 근데 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보면 장정은 3분의 1이나 되고 여성이 더 많거든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535 아마 15,000명 정도는 먹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처럼 긍휼히 여기고 측은지심에 발동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 인변에 2이자를 써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래 흐르는 올바른 관계 흐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어질일자는. 근데 그 사랑은 측은지심이 있어하고 긍휼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의로움이 된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 수호지심이라는 거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보고 부끄러움을 참 재밌는 것은 아담과 하하가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죄를 범하고 어째요? 무엇부터 느낍니까? 제일 먼저 발가벗었다는 수치심을 느껴요. 이게 죄의 발단이에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벌거벗어 있어도 아무런 흠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진짜 모습을 보여줬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인간의 이그러진 인간, 하느님의 모습에서 벗어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하느님 얼굴을 뵙기가 부끄러워서 나무를 가리고 이게 사타구냐 이게 젖가슴을 가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심의 털이 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부끄러울 줄 알 때 깨어나는 것이에요. 수호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려면 그 부끄러움을 자꾸 느끼고 고백성사를 봐서 다시 은총지에 우리를 올려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단설이라는 건 본성에서 우러나는 올바른 도덕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좋은 프레임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우리가 그 사고의 올바른 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애는 뭐냐 그러면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자신을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만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이고 태도고 정말로 그 예의를 바르는 거예요. 극기복례라고 그러면 그 동양 사상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를 버리고 극기복례 예로 질서와 조화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서양지심은. 그 다음에 이제 그 12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지혜의 빛이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빛,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빛을 받아야만이 그 빛 속에서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인생이 구도를 잡아서 하느님의 구도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니까 겸손하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구원에 이른 길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시각인데요. 영어로는 그 레시피도 돼요. 레시피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미래를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어떤 비전으로 내가 설정하고 세상을 가라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을 내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이 비전 속에는 레시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있어요. 레시피는 뭐예요?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맛이 좋고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내가 미래에 어떤 시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요리해서 하느님께 좋은 음식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의 마음, 자비의 시각을 가지고 대자 대비라고 해요. 긍휼하고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여기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은지심이 들면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로 자비의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시편인가 어디 보면 영광된 아버지의 광채이시여 눈부신 빛살들로 끌어 끝이 없으신 참 대양 주님이시여 어서 오소서 우리의 마음속의 밝아지도록 성령의 밝은 빛을 쏟아주소서. 오늘 아침에 그 성모일도 기도에서 내가 뽑아온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나? 실패했어요. 이게 스타트를 안 눌러놨어.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는데 조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 때, 근데 여기 보면요, 1991년의 가을에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잘 들어봐. 긍정적인 시각이 무엇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 1991년도 일본에서 그 가을에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90% 정도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재배 농민들은 좌절과 한탄에 빠져 있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은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괜찮아. 나는 이걸 기회로 삼을 거야. 기회를 포착해서 그걸 붙들어 잡, 시간이라는 걸 그래요. 그걸 붙들어 잡아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긍정적인 시각이란 말이죠. 이럴 때 다른 사람은 절망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좋아, 괜찮아. 나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조금 엉뚱하게 보통 때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으로 사과를 팔았는데 날개 돋친 듯이 웃돈을 주고 막 팔았어요. 왜 그랬냐? 수능 시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그 수능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도 막 엿을 갖다 부시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런 그 저게처럼.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의식하지 않고 떨어진 사과 10%를 시각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런 그 특출한 시각이 있어야 사업에도 성공하는, 인생이 성공한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시각이 달리했을 때 다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 시점을 인생의 국면에 순간적으로 바꿉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절망하지 않고 이 자를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인간 애수의 기도예요. 그러나 넷을 버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거는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태풍에 떨어진 사과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시작할 때 안 돼요. 시각은 뭘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평가해서 기본적인 그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바라보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와 가치, 그 속에 숨은 뒷면의 모습까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각도의 입장,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나 자신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난번 307회에 그 유튜브는 500명이 훨씬 넘었어요. 평소에 100명이 넘을까 말까. 아주 우리 가톨릭 신자들 인생. 근데요, 시골에서 하는 그 유튜브는 이렇게 접속 횟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에나 평화방송이나 방송 쪽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신분인 것만 쫓아다니죠. 나같이 시골에 강주에 숨어 있어서 86세까지 살면서 영성의 샘물을 통해서 영성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이 늙은이의 경험과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니까 그 헌물만 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접촉을 하는. 많은 인간이 장수하는 것은 인간의 기가 꺾이고 하늘의 긴 영이 충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들은 노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봐주시고,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가톨릭 신자들 인색하냐 그러면 500명이 넘은 접속사 중에서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3사람에 불과했어요. 댓글도 자기 생각을 좀 피력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어떤 생각으로 내 강좌를 받아들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피드백을 받아야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전혀 그런 반응과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느님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때 은총이 생기고, 거기에 내 뜻을, 이제 시노달리 따스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손잡고 의견을 함께 나누고 수평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직주의가 없어지고, 성직자 중심 권위주의, 엘리트주의가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민주화가 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가톨릭의 그 질서와 저게 갖고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뭐 좋아요, 저게는 안 달아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새해도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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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렇게 하면 꺼져야 하는데 안 꺼질 줄 몰라.